화요일 평일 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서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백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서 즐겁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양해
눈을 들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과 목사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오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하고 허물이 많지만 우리 눈을 여셔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로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생명과 풍성함을 얻는 길을 우리가 알고 그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각 처소에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함께 예배당에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어디 있든지 주님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저희에게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36절 말씀. 서로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저는 청소년, 청년기, 그리고 심지어 목회를 하면서도 내 안에 내가 이런 교회를 해야 되겠다. 조금 하울인 생각 같은데, 한번 봐주세요. 내 안에 내 나름대로 어떤 인생의, 심지어 예수님께 나를 드리고도 큰 교회 목사가 돼야 되겠다. 유명한 목사가 돼야 되겠다. 심지어 내가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도 많이 읽고 세미나도 다니고 설교를 잘해야 되겠다.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신이 계획한 대로 안 되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정해놓은 어떤 목표나 어떤 자기 나름대로 야망을 딱 정해놓고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기도하고 그렇게 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다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실망시키냐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재창조함을 받기 전에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재창조함을 받기 전에는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기도 합니다. 재창조함을 이루기 전에는 성을 쌓고 거기서 자기를 스스로 보호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았다는 말은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 야망, 내 계획,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고, 내 야망이 성취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날 때 이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의 삶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우리의 창조 목적, 우리의 구속의 목적은 우리의 더 큰 바벨탑을 쌓게 하거나 더 엄청난 성을 쌓고 거기 성주가 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떻게 이끌어 가시든지 나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뭐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나타나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 세 번째 대제 그거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롭고 하나님의 진리가 어떤 것인지를 내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하십니다. 지금 이 시점은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에는 4번의 유월절이 있는데 그 4번째 유월절 절기입니다. 베스다 들려에 계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마지막 죽음의 길을 가십니다. 그 길을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한번 볼까요? 27절 말씀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그 다음에 28절 말씀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까지가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 지금 내가 너무 마음이 괴롭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또 어디 나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피해가게 달라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원은 무엇입니까? 이 잔이 피해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죽음이 두려워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성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끊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성부 하나님과의 연합이 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은 남편이, 그런 남편은 없겠죠. 그걸 해야 합니다. 구예준 씨. 그게 좋은 남편입니다. 아빠는 왜 그랬는데요? 아빠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다면 그걸 안 했을 텐데. 화를 안 내는 남편은 없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일을 해도 화를 안 내요. 아니, 두 사람이 너무 사랑을 하는 사이인데 어느 날 돌변해서 칼을 들고 죽이려고 달라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번도 자기와 얼굴을 붉힌 적이 없는 아버지와 이제 심판자가 되시고, 그리고 벌을 받을 죄인을 뒤집어 쓰셔서, 그러니까 죄인이 되셔서, 죄인을 대신하는 제물이 되셔서 아버지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이것이 너무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통은 그냥 육신의 생명이 죽는 이런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죽으실 수 없는 분이 죽는 것 자체도 그런 거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 그 영원한 생명에서 잠시 끊어져야 한다는, 그것은 이런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영원한 관계, 그 영원한 생명의 관계가 이제는 한쪽은 사망으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게 그리스도께서 견디기 가장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이 너무 괴롭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때를 면하게 해줘.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내가 정말 가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영원한 생명의 관계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이 땅에 온 이유는 영원한 생명의 관계에서 잠시 끊어져서, 끊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죄인을 대표해서 심판을 받는, 사망의 짐을, 사망의 값을 다 온전히 담당해야 되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 자리로 내려가기 위해서 제가 왔나이다. 그냥 예수님이 뭐 잠시 죽었다가 나중에 보라 할 거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희생은 어째 보면 크지 않을 수, 물론 창조주가
그렇게 한 것만으로 귀한 일이지만 그게 아니라 창조주께서 죄의 짐을, 죄의 모든 값을 다 지고 피조물이 당해야 되는 그 영원한 형벌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가는 길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지금 여기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며칠 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나올 만큼 애통해 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내 원대로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고, 똑같은 지금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내 원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왜? 내가 이를 위하여 지금 이때에 왔다. 이건 재밌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독생하신 아드님을 이 땅에 보내셨거든요. 자연 사절에 보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6월절 이때를 맞추어서 여기 또 온 겁니다. 6월절 어린 양. 적어도 1400년 전에 6월절, 애굽에서 6월절을 지내던 그 어린 양처럼 자신이 죽어 이스라엘 구원했던 그 어린 양처럼 이제 온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죽음을 죽으시는 그 길을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제가 정말 예수님의 예수님 계시는 뭐냐면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광을 자신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성부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합니다. 성부의 영광, 그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심,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공의 하나님을 보여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는 자리거든요.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하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이에 시작.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 때 뭐라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너무 기쁘게 하는 성자를 보시면 이가 내가 사랑하는 자고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러 오시기 전에 그 높은 산에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도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들이 이 말을 들어라,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라 그러거든요. 그것보다 더 지금 말씀하는, 네가 나를 이미 영화롭게 하였고 또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삶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나중에 예수님의 기도에 가서 보면요, 예수님의 기도에 가면 이렇게 내가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복음 17장 하면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가 그런 겁니다. 성자는 성부를 영화롭게 하고 성부는 성자를 영화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화롭게 하는 방법을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의 고난, 아버지의 뜻인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해서 영화롭게 하십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까? 피조물 우리를 자기 형상으로 창조해 주심으로 자기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까? 우리가 죄인 되어서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을 때 성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를 대신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거꾸로 볼까요? 우리가 세상 이 죄인들,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죄인들은 어떻게 영광을 받으려고 합니까? 자기가 막 잘 되고 성공하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자기가 뭔가 엄청난 그 헤롯 왕이 보면 그 나중에 충이 먹어 죽은 헤롯 왕이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들이 우와 신의 음성이다 그러니까 막 그렇게 하죠. 그것처럼 우리는요 자기를 막 포장하고 자기를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그 얼굴 속에 영광을 진짜 봅니까? 안 봅니다. 왕관을 쓰고 권세를 부리고 그리고 엄청난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함부로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할 때 사람들은 그 밤에 벌벌벌 떨지만 거기서 영광을 보는 게 아닙니다. 살인자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무서운 권력자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기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시는가 하면 우리를 사랑하여 섬기심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심으로.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나를 더 드러내고 나를 더 강화시키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것은 사실은 그걸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절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영광을 드러내십니까? 자기 희생을 통해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더 높아지고 대단한 사람이 되고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 어떤 자리를 맡고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버지 되는 게 내가 우리 집에 큰 소리 치려고 아버지 된 때문에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뭐 그런 거 우리 안 맞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사가 되기도 하고 목사가 되기도 하고 장로로 나 장로 아닙니다. 장로로 임직을 받을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은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목표가 내가 대단한 게 되고 내 꿈을 이루고 내가 뭔가를 해내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목표가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진리가 흘러가게 해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원하게 되십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영원롭게,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우리가 막 대단한 사람, 우리가 막 권력자가 되고 우리가 막 뭔가 이름을 날려가 그래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들이 우리의 섬김을 통해 우리 공동체든 우리 가정이든 우리 자신이든 섬김을 통해 그들이 사랑을 경험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깨닫게 되어지고 나면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종종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뭔가 내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래서 너 이만큼 해주고 이만큼 못한다 생각.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은 우리를 섬겨주심으로 영광을 받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영화롭게 되는 방법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할 때가 아니라, 나도 상처받고 나도 고통스럽고 나도 힘들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도의 캘커타에 있던 마더 테레사를 위대하게 보는 이유는 그가 화려한 수녀복을 입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그 캘커타에 있는 죽어가는 그 길가에 가난한 사람들을 그 시궁창에서 건져내서 그들의 몸을 그들이 치료받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몸을 마지막으로 닦아주고, 그리고 그들이 인간답게 죽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를 통해 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고 그가 영광스러운 이름을 갖는 것입니다. 그는 맵시 희생을 하셔야 합니다. 목사님 당신 어떻습니까? 마찬가지. 지금 제가 이 설교를 하지만 바깥에 나가서 또 다른 목사들을 만나고 바깥에 가서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영광을 내가 취하고 싶어 합니다. 매일같이 기도하는 제목은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해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아버지여 나를 통해 아버지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내가 어떤 대우를 받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거기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는 어떤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무슨 능력이나 권세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게 어떤 게 주어지든 그 자리에서 내가 이 자리에서 섬길 사람이 누구인가. 또 하나는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내가 인자가 돌려야 된다, 인자가 죽을 것이다 얘기하죠. 30절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3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31절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계속해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겁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세우시고, 그리고 모든 민족과 나라와 열방을 자기 왕국으로 모으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참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움으로 세상 왕국을 깨뜨려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언을 하니까 그 3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그 다음에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그 3장에 니고데모 사건이 나오잖아요. 니고데모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에 그러니 니고데모가 무슨 이 이름을 똑같이 하면 니고데모가 아니 우리가 다시 그럼 거듭나야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 거듭나 하늘나라 들어간다 하니까 아니 예수님 그럼 우리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다. 인자가 광야에서 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처음부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들리기 전에 또다시 얘기하면 인자가 들려야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여기 인자가 들려하리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 인자가 누굽니까? 인자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자기가 지금 3년 6개월 동안 4번의 유월절을 지내면서 예수님 자신이 그러니까 그 3년 6개월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서 그리고 그 베스다 들녘에서 자신이 인자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인자가 누굽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직 잠시 빛이 있는 동안 그 빛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그 안에 지난주 설교 뭐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는 사람들의 빛이라. 할렐루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시고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들의 빛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무슨 빛을 비추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왕국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왜 못 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라는 잣대를 가지고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의 도그마를 가지고 보니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재밌습니다. 예수님이 비추시는 걸 보면 되는데 예수님이 비춰주는 건 안 보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잣대를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가려버린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합니까? 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멸망으로 달려갑니까? 아니 우리가 보면 너무너무 황당하잖아요. 실제로 저는 진짜 제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입장에서 보면 너무 황당하게 많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대기업의 사장님들이 재산이 한 분은 7천조 계시고 한 분은 3천조 계시면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난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저는 조가 아니라 저는 한 7억 3억만 있어도 안 싸우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짓거든요. 그 다음에 그 부자 사장님들이요 자기 집에 일하는 아줌마한테 막 함부로 되는, 아니 나는요 그분들한테는 한 1,000만 원씩 주면 일 시키겠어요. 1,000만. 그래서 저 사장님 집에 가면 1,000만 원만 그래 막 그 가정부 공고하면 막 10,000명 모이고 이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 근데 왜 그분들 그걸 못 볼까요? 지금 이번에 LH 공사 사장 한번 보십시오. 아니 자기들 우리 LH 공사 들어가려고 얼마나 대학에서 노력합니까? 그렇죠? 아니 그 월급이 얼마나 많이 나오노? 뭐 월급이 그래 먹고 살 만큼 나오잖아.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 혼자 더 잘 먹고 살겠다고 그 자기가 가진 정보를 가지고 그런 짓을 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악하고 나쁜 짓인지 안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눈이 보인다. 이야, 돈줄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가 막 돈 끌어 모아가 그 땅 사놨을 때 볼 때마다 우와, 그 땅 지나갈 때마다 개발만 돼봐라. 내가 말이야 벤츠를 타고 그렇겠죠.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이게 사람들의 눈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세상을 보는 것이 보지 못하면 어두움에 갇혀버려요. 그런데 제가 그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고요, 그리스도를 믿을 때도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뜻에 딱 걸려버려요. 무슨 일이 딱 생기는 거예요. 눈앞에 그 문제가 딱 들어버려요. 내 안에 우울이 확 들어버려요. 내 인생이 그때부터 다리 그렇게 주님을 쫓아가다가 어떤 문제 앞에 탁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보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그때부터 그리스도가 안 보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라 그런데 걸어가서는 주님이시면 그게 그래 걸어오라 가다가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파도가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하는 사람. 제가 목회하면서 참 안타까운 건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도 젊은 시절에 그 찬란하게 보이던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욕망, 심지어 물질, 권력, 아니면 당한 상처. 그러니까 목사님들도요, 상처를 안 받고 나면 막 그걸로 모든 걸 보니까 교인들이 싫고 목회도 싫고 만사하기죠. 목사님들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왜 청년 사역을 하느냐, 왜 지금도 미안하지만 아이들 붙잡고 있나, 19년 전에 우리 집 사람이 꼭 이렇게 해야 돼. 아니, 담임 목사가 맨날 애들 만나러 내일 또 아들 만나기로 약속해놓고 왜 이렇게 해야 돼? 이유가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래도 내가 많이 보고 왔잖아. 그래도 인생을 걸어오면서 나도 안 보일 때도 있었고, 나도 막막할 때가 있었고, 그런데 그리스도를 보고 쫓아가는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수많은 청년들이요, 수많은 무리들이 줄을 지어 와가지고 대학 다닐 때 주를 위해 살겠다 하고 막 그리스도만이, 결혼해서 부인이 생겨, 결혼해서 남편이 생겨,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리고 주변에 막 문제가 터지고 아픔과 상처가 막 생겨서 그 아픔 때문에 아파하고, 그러다 뭐 거기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이걸 끼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다시 제가 결심한 것 중에 이제 성경을, 요즘 우리 그 어성경 그 전문 과정에서 매일 성경을 지금 막 12장씩 막 성경을 끼고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부터 들게. 어머니 확 날아와서 확 들어. 그리고 또 감상문 쓰고 나도 다시 제 마음속에 왜 이걸 하기로 결정했는데, 내가 이 성경을 다시 이제 내 마지막 남은 생에는 이 성경 하나로 내가 내 인생을, 왜 내가 빛을 환히 보고 그래야 영혼을 가죠.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여러분 마음이 무겁고 지치고 힘들고 갈 길이 안 보이고 그 그리스도를 만났던 기쁨과 감격이 사라졌다고 한다면, 그건 주변 환경과 여건과 내가 지금 당한 일들이 여러분 너무 크고 아플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너무 크고 아픈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들, 아니면 여러분이 본, 우와, 어느 날 가다가 어떤 친구인지 알아요? 제가 얘기했죠. 명절을 가려고 딱 버스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기 동료가 막 물을 치고 지나간 거예요. 그때 속으로, 아이씨, 나도 자가용 산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그 신앙생활 잘하다가 그게 확 자가용, 그게 전부가 되어버려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리스도가 멀어져요. 안 보여요. 집들이 갔는데, 우와, 학교다 공부도 못하는 게 막 40평, 8평 살고 막 어리어리한 게 막 놓여있고 막 이러고, 우와. 제가 그런 세상의 번영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재리의 염려,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근심, 무엇이든지. 그래서 여러분, 그게 사로잡혀 버리면 빛 대신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빛이 있을 때 빛을 믿어라. 오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그 빛을 쫓아가고 있는지, 그 빛을 환히 보고 있는지. 그러니까 주변에 보세요. 아무리 어두워도, 내가 어두움으로 들어가면 어두움입니다. 그러나 라이터가 비춰주는 그 빛을 따라가면 그건 계속 빛입니다. 눈을 돌려버리면 어두움이에요. 나도 뭐 그렇게 가버리고 있어요. 오늘 밤에 물어봐야 돼요. 주님, 제가 주님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전쟁하는 말들은 다 이렇게 하거든요. 다 옆을 못 보게 합니다. 손살을 돌려. 주님, 제가 주님만 바라봐요. 빛 대신 주님. 평생은 빛 대신 주님에게 눈을 맞추고 기도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크게 좀 아멘. 아멘. 이렇게 아멘 해놓고도 나중에 30살 되면 안 보자, 내가.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다시 한 번 더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다 같이 일어나서 존귀하신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다시 한 번 더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다시 한번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가 안경을 끼니까 막 흐릿해요. 그래서 제 안경을 벗어보니까 안경이 너무 얼룩이 많이 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물비누로 깨끗하게 씻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까지 깨끗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아픈 게 뭔가 하면 올곧게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평생을 걸어가는 사람을 보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정말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큰 교회를 할 것인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끝까지 더 또렷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영광, 내 부귀, 심지어 내 상처, 내 연민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롯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제가 목회하는 이유입니다. 거기에는 저도 포함됩니다. 내가 어떻게 평생을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고 그 영광 가운데 그 영광의 빛을 보며 걸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제 목회의 길입니다.
거기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더라고요. 안경을 자주 닦는 겁니다. 자주 보혈의 피에 씻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내 영혼을 담그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실망한 거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다가 나도 모르게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하고, 아니면 나도 모르게 욕심에 사로잡혀 있고,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이 보여서 그래서 마음이 복잡합니까? 그럼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제 영안을 주님의 보혈의 피에 씻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길이었고,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영화롭게 되시는 길이었다면 우리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때 아버지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은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지금은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오직 주님의 영광의 빛에 취하여 주님의 영광의 빛만 바라보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영안을 씻어주셨소. 내 눈을 밝혀주셨소. 빛 대신 그리스도만, 빛 대신 그리스도만, 빛 대신 그리스도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빛 대신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 되신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또렷하게 그리스도가 보일 수 있도록, 또렷하게 그리스도가 보일 수 있도록 아버지,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내 몸과 마음을 씻고 그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길을, 그 영생의 길을 걸어가도록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길이 얼마나 영화롭고 이 길이 얼마나 복된 길인지를 알지 못하고 참 세상에 가치 없는 것에 우리 몸과 우리 생각을 돌리고 그 어둠에 헤매었던 날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시 오늘 밤에 우리 영안을 보혈의 피에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스도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빛 대신 그리스도로 배부르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부유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좁은 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오늘은 제가 좀 늦었기 때문에 바로 같이 기도하면서 돌아가게 될 텐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손을 못 잡지만 그러나 마음으로 다 손을 잡고 연결이 되어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이 좁은 길, 서로 좁은 길 말하고 좁은 길로 가도록 격려하고 좁은 길로 간다고 응원해주고 앞장서서 좁은 길 가주고 그러면서 이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넘어져 있으면 일으켜주고 누가 딴 길로 가고 있으면 끌어당겨서라도 이 길 가자고 말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때로 형제가 죄를 지으면 가서 울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돌아오라고 말하고, 또 때로 형제가 너무 고달파 힘들어 있으면 같이 울면서 일으켜주고 격려해주면서, 그러면서 누가 먼저 하나님 나라 가면 같이 달려주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앞서 달려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또 보내고 또 그렇게 달려가는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이 일에 우리 마음이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서로 격려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앞장서서 달려가는 우리 목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목자들이 정말 그런 헌신과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면서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주여